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참 반가운 얼굴들, 또 아들과 딸을 데리고 또 옆에서 같이 살던 이웃들을 데리고 여러분들 함께 예배 자리에 오셨는데요. 우리 반가운 얼굴 앞뒤 좌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2달간 기도하고 선물도 보내고, 오렌지 바구니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렌지도 사서 바구니 돌리고, 그 다음에 여기 생명나무가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적혀져 있습니다. 놀랍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날 이렇게 집착하면서 사랑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걸어놓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들 큰 용기 내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발길을 인도해 주셨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다리가 움직여서 걷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에 발이 걸어간다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셨지만 여러분들 생각과 자의로 오셨겠지만 그 뒤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 혹 생명의 위협을 느끼셔서 오신 분은 안 계시죠? 끌려오셨든 마지못해 오셨든 억지로 오셨든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왔다 갔다 시간 다 합치면 한 2시간, 3시간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내어주셨는데요, 낭비되는 시간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심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진심을 다하여 여러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이 있어야 의미 있는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진심을 하나님께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두꺼운 화장, 마음의 두꺼운 상처와 아픔 다 내려놓으시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를 열심히 했잖아요. 여러분들 한 번 안 되면 2번 하고 또 초청하고,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가? 왜 자기들만 믿으면 되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가? 그런 생각 혹시 들으신 분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용기가 없으시네요. 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2 종류의 분들이 계십니다. 첫 번째, 어깨에 힘이 쫙 들어가가지고요 당당하신 분들이 계세요. 누굴까요? 누구를 데려온 거예요. 지금 당당해요. 목사님 보세요 하면서 당당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죄인처럼 앉아 계신 분들이 계세요. 괜찮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왔느냐 못 왔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소중한 분들이세요.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가? 왜 자기들끼리만 그 좋은 예수님 믿으면 되지 왜 열심히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냐?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전도하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잘 증거했는데 아우 싫어, 너나 믿어, 너는 예수 믿는데 그렇게 잘 되냐? 라고 하면 상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상처돼요. 몇 날, 며칠 돼요. 그리고 때로는 관계가 깨어질까 봐 힘들어요. 목사님 정말 좋은 분인데 제가 전도했다가 관계가 깨어질까 봐, 이제 나 안 본다고 할까 봐 그게 무서워요. 그런 분들 꽤 많으세요. 그러니까 관계가 깨어질까 봐, 상처받을까 봐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모시기 위해서 왜 그렇게 애를 쓰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 믿고 행복하냐? 네,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아버지 만나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행복한데 너 혼자 행복해서 쓰겠냐? 라고 물으세요. 그러면 안 되죠. 저 혼자 행복하면 안 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왜 근데 가만히 있냐? 왜 가서 얘기 안 하냐? 알겠어요.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가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응해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한 분 한 분 환영하고요,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귀한 시간, 의미 없는 시간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서
이 좋은 예수님을 여러분들도 만나셨으면 좋겠다. 우리 유춘희 집사님이 본인의 삶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마치 가장 좋은 것을 소개시켜주는 사람과 같아요. 오늘 병원에 갔어요. 오랫동안 앓고 있던 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너무 그 병에 노임을 받아가지고 막 기뻐요. 근데 나와 똑같은 병에 아파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내가 만난 의사, 내가 만난 병원 여러분들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나만 알고 있겠어요? 그렇죠. 다 소개해드리고 싶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나를 정말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아버지처럼 지금까지 축복 주신 그 주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쟁이들은 무엇을 믿는 사람들인가? 여러분들 본 식사 먹기 전에 뭐를 먹어요? 에피타이저를 먹잖아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에피타이저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느냐? 첫 번째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기독교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를 믿어요. 인간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없는 과학만 연구하는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무의미한 단백질 덩어리가 시간을 통해서 우연히 목적 없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들었던 말 중에 가장 무섭고 가장 힘들었던 말이 어떤 말이셨어요? 저는 가장 무서운 말이 넌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라는 말이었어요. 그 말을 처음 들을 때 충격을 받았고요, 잠을 며칠 못 잤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왜요? 나는 사랑받은 존재인 줄 알았는데, 부모님이 사랑 속에서 날 계획하시고 부모님께서 그렇게 극진한 사랑으로 나를 낳은 줄 알았는데 내가 다리 밑에서 주워온 존재라니.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그냥 주워온 존재라니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그냥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 가운데 만들어진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리 밑에서 주워온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실수로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을 따라서 나를 만드셨다.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두 번째요, 기독교 신앙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을 보면서 가슴 아파합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사람들은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뭐하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민족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인들 중에 어느 누구라도 큰 병에 걸리면 우리가 다 이름을 나눠서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일제치하의 독립선언문, 그 이름을 쓴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은 늘 민족의 아픔과 함께 합니다. 빼앗긴 조국을 위해서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미국에서 열심히 일해서 독립자금을 냈던 안창호 선생이 있죠. 안창호 장로입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돈 없는 환자를 위해서 평생 살았던 장기려 박사도 장기려 장로님입니다. 근데 미국에 제가 잠깐 살았는데요, 병원 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미국의 사람들은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요,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앰뷸런스를 자기를 태우려고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집으로 갑니다. 왜요? 앰뷸런스 값 다 누가 내야 돼요? 개인이 부담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앰뷸런스 하나 제대로 쉽게 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아파도 어디 가요? 병원 가요. 아무리 아파도 병원비, 약값 다 합해도 10,000원이 넘지 않아요. 이 대한민국 의료보험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장기려 박사님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은 돈이 없어서 죽는 경우가 없게 하겠습니다, 서원했어요. 그리고요, 때로는 영양실조로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진찰을 받으면 그
그 진료를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 그 돈과 함께 이렇게 진료를 줬어요. 그래서 닭 2마리 처방전을 줘가지고 자기 돈과 함께 이렇게 줬어요. 뭐 사 먹으라고요? 닭 2마리 구워서 먹으라고. 그리고 병원비를 못 내가지고 병원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저녁에 가서 병원 뒷문을 열어줬어요. 왜 뒷문을 열어줬을까요? 착하신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그죠? 왜 뒷문을 열어줬을까? 도망가라고. 가서 돈 벌어가지고 나중에 갚으라고.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죄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을 아파하는 마음을 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 세상을 회복하시고 치료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 하면 사랑으로 이 땅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AS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AS가 뭐예요? 우리 자식들 다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면 끝난 줄 알았죠. 그런데 시집장가 간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주들 데리고 와요. 그리고 뭔가 힘든 일이 있으면 어디 앞에 가서 울어요? 부모님 앞에 가서 울어요. 너 왜 우니? 말은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되는 거죠. 부모님처럼 AS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망가진 세상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사랑이 뭔지 모르면 하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래요?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사랑이시다. 부족한 제가 오늘 이 시간 초청되어 오신 모든 분들께 바라는 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들도 눈뜰 수 있게 되시기를,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가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TV나 뉴스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너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왜곡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진짜를 들으시려면 본점에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본점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어떠한 분이신지 여러분들의 귀중한 소중한 발걸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오시면 뭐든지 다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마치시고 5층 식당에 올라가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하여 아주 맛있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교회 화장실도 다 무료예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요, 여러분들 화장실 급해요. 우리 교회는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이 많이 옵니다. 화장실, 그러니까 화만 나와도 바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화만 나와도. 여러분들 언제든지 오셔서 방문해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무료로 돈 하나도 안 받습니다. 진짜입니다. 나중에 끝날에 영수증 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무료로 5주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료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우리 초청되어 오신 분들은요, 5주간 오셔서 목사님 한 주 시작하면 끝까지 다 붙들려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희는 이상한 사이비 집단이 아닙니다. 한번 오시고 마음에 안 들으시면 안 오셔도 돼요. 다만 5주간 매일 예수님에 대한 강의가 진행됩니다. 간식도 드립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왜 교회가 이렇게까지 하나? 그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빚을 져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을 다 맛보고 깨달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처음에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기독교는 뭐가 아니라고요? 종교가 아니다. 그럼 뭔가 기독교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예요. 이게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인가? 그렇다면 종교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드려야죠. 종교라는 것은요, 인간의 노력과 수행으로 신을 찾고 발견하는 거예요. 그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에게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노력과 수행으로
그 신을 찾고 발견하여서 좋은 업을 쌓는 거예요.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에 들어가고 극락왕생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종교예요. 그래서 종교의 초점은 인간이 누굴 찾아가는 거예요?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뭐예요? 고행과 수행이에요. 성철 스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수련을 했어요? 그분께서는 장좌불와, 자그마치 10년 동안 누워서 자지 않고요, 앉아서 주무셨어요. 하루라도 누워서 앉으면요 큰일 납니다. 허리에 디스크 다 터져요. 그런데 이분은 10년 동안 어떻게 하셨다고요? 앉아서 주무셨어요. 20년 동안 불에 끓인 음식을 먹지 않으셨어요. 뭐예요? 생식만.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 정말로 힘든 수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냐면, 그분께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평생 남녀 무리를 속였으니 하늘을 넘치는 죄업이 무엇을 넘는데요? 수미산을 넘는다. 이 수미산은 불교에서 말하는 상상 속에 있는 산이에요. 그 지구를 88개 쌓은 높이의 산이 수미산이에요. 내 죄가 수미산을 넘는구나. 수행과 고행을 아무리 해도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떨어진다. 아무리 수행하고 고행할지라도 인간 노력의 한계를 보여준 거죠. 종교는요, 인간의 노력으로 신을 찾아가는 힘든 수행과 고행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무엇이 다를까요? 왜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기독교는 유일하게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을 찾아오셨음을 말합니다. 소통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신이 있다면 우리가 신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다지 똑똑하지도 않아요. 인신력도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어떻게 우주를 만드신 절대자를 스스로 알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일반 종교는요, 모든 종교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소통하지 않는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종교의 신들은요, 소통하지 않아요. 인간의 수행과 참선을 통해서 신을 조금이나마 알아가는 것이 일반 종교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요, 암중모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둠이지만 더듬어서 알아간다는 게 뭐예요? 암중모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시냐?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방금 전에 우리 류춘희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잖아요. 정말 행복하다.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서 비빌 언덕이 있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소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 아닙니까?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건을 바로 굿뉴스, 좋은 뉴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자꾸 복음이라고 하냐? 그것은 굿뉴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우리는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오늘 기독교 복음의 정말로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것은 한번 읽고 한번 가셔야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하신 이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이 날을 우리는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준으로 세상의 역사도 BC, Before Christ, 그리고 AD, 아노 도미니, 주인께서 오신 그날이라는 뜻입니다. 아노 도미니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그날을 기준으로 BC와 AD로 역사가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깨어진 이 세상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건 종교고, 기독교는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소통하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찾아오셨을까요?
그냥 우리를 망가진 채로 두시지 않으시고 왜 우리를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부족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왜 죄인이고 망가진 우리를 굳이 찾아오셨을까? 여러분, 연애할 때 연애 한번 다 해보셨죠?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데 몰라서 물어요. 목사님 그러시는 것 같은데 연애 다 해보셨잖아요. 연애하다 보면 싸워요, 안 싸워요? 여러분들 잘 안 싸우는데 저는 많이 싸웠습니다. 싸우면요, 누가 이길까요? 누가 질까요?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더 많이 사랑하면 먼저 어떻게 해요? 미안해, 잘못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연애를 잘 못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부모와 자식 관계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모와 자식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자식이 이겨요. 제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이 이겨봤거든요. 근데 요즘은 많이 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어요. 누가 누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먼저 그냥 두시지 않고 찾아오셨을까요?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사랑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시다. 사랑을 하는 분이 아니라요, 사랑 그 자체, 사랑의 본류, 사랑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 가운데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삶의 목적과 삶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생명의 원리를 한번 보세요. 짐승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요. 이 세상의 생명의 원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어요. 짐승들도요, 말 못하는 짐승들도 새끼를 배 아파 낳고 어렵고 힘들어도 누구 입에 먼저 먹을 걸 넣어줘요? 자식에게 먹을 걸 넣어줘요. 그러면서요, 행복을 느껴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많아도요,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낳고 키울 수 있는 것은요, 부모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DNA를 주셨기 때문에, 부족하고 인격적으로 흠이 많고 깨어진 존재일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창조 세계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지문이고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의 DNA입니다. 그래서요, 자식은 부모를 포기해도 부모는 자식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못난 자녀도요, 내가 낳은 자식이면 다 어때요? 이뻐요. 성도님 중에 또 어떤 분들은 손주들, 자식들, 자기 그 애기 얼굴 다 보여줘요. 수백 명의 얼굴을 보여줘요. 그러면 조금 이쁜 애들도 있고 덜 이쁜 애들도 있죠, 그렇죠? 속으로 얘 참 복되게 생겼네요 라고 하면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죠. 자기 눈에는 다 어떤 거예요? 다 이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오직 사랑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인간의 존재의 목적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만이 우리의 존재 목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왜 그 말이 사무치고 상처가 되고 무서울까요? 나는 사랑받는 존재인데, 사랑 속에서 목적을 통해서 만들어진 존재인데 날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니 어떻게 해요? 겁이 나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오직 사랑만이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을 만들어줍니다. 사랑받고 사는 아이들의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에 구김이 없어요. 가난하고 부족하고 뭐 단칸방에 살아도요,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사는 아이들은요, 태도가 틀려요. 얼굴이 틀려요. 어려움을 만나도요, 이겨낼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있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 존재의 목적. 너는 사랑 속에서 태어난 존재야. 넌 실수가 아니야, 실패가 아니야,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어, 다리 밑에서 주워오지 않았어. 너는 내가 사랑 가운데 지은 존재야, 만든 존재야. 그렇게 사랑받는 아이들은요,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떡하나요? 어려움이 있어도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 부모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것쯤이야,
뭐예요? 마음에 내면에 힘이 있는 거예요. 건강한 시건방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도 그렇게 이겨내고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버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만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만들어줘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존재의 이 목적은요, 존재 가치로부터 나옵니다. 존재 가치가 뭐예요? 이 마이크를 한번 보세요. 이 마이크의 존재 가치는 뭐에 있어요? 저의 목소리를 잘 담아가지고 어디를 보내는 거예요? 스피커로 보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피커를 통해서 제 목소리 잘 들으시죠? 이 마이크의 존재 가치는 뭐예요? 목소리를 잘 받아내는 거예요. 이 존재 가치는 어디로부터 만들어졌을까요?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에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은 이 마이크를 왜 만들었을까요? 목소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잘 조립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존재 목적은요, 존재 가치로부터 나오고요, 존재 가치는요, 존재케 하는 이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뭡니까? 존재케 하는 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만듭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의 가치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가치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속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존재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존재 가치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 우리 존재 가치를 어떻게 해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공허하니까 존재 가치와 목적과 사랑을 잃어버렸으니까 마음에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유춘희 집사님의 간증 들으셨잖아요. 삶의 이야기. 마음에 공허함이 있고, 왜 늙고 왜 죽어야 하는지, 왜 힘들어야 하는지, 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지, 마음의 공허함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에 집착해요? 돈에 집착하는 거예요. 명예에 집착하는 거예요. 쾌락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습들을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4절에서 잘 설명해 줘요.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에서 단절된 세상의 모습.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경이 틀린 말을 하는지 정말로 맞는 말을 하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어떤 때가 이른데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요. 2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한대요? 자기만을 사랑한대요. 자기만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기만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존재 가치가 자기 스스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끝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목마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을 지독히 사랑하는 병든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 병든 사랑은 결국 어디로 이어집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존재 가치를 하나님께로부터 찾지 못하니까 다른 것으로부터 존재 가치,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돈으로 찾는 거예요.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이 돈을 끝없이 자랑하는 거예요. 이 자랑은 뭡니까? 여러분들 SNS,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사진 보면 다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데 가는 내용이잖아요. 끊임없이 자랑해요. 왜요? 마음이 공허하니까. 그거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교만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계속 높이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날 내가 이렇게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동창 만나면 어떻게 해요?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교만해지고 그 다음에 비방하는 거예요. 이 비방은 거짓말로 누군가를 파멸시키는 것을 비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뉴스나 요즘 유튜브 보면 진짜가 많아요? 가짜가 많아요? 가짜가 많아요. 여러분들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요즘 뭐 신문이건 방송이건 요새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는지 몰라요. 다 가짜만 가득해요. 거짓말만 가득해요. 그리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어떻게 한대요? 부모를 어떻게 한대요? 거역한다. 좀 최근에 뉴스 한번 보셨죠? 아이들이요, 선생님, 초등학교 아이가 선생님을 몇 시간씩이나 그렇게 구타를 했대요. 담배 피는 아이들, 어른들이 담배 피지 말라고 했다고
선생님을 때리고 모욕하고, 여러분들 그래도 누구 하나 말릴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부모를 거역하고 스승을 거역하고 모든 좋은 권위들이 무너진 시대예요. 아이들에게 한마디 말도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3절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 때 어떻대요? 무정하대요. 무정이 뭐예요? 사람에게 감정이 사라진 상태. 요즘 말로 말하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를 의미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기가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그 한 여자를 그렇게 무참히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그 여자가 자기 사랑을 안 받아준다고 어떻게 한대요? 칼을 들고 와가지고 무작정 고등학교 아이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자아이를 찔러 죽였잖아요. 그거 말리는 남자아이도 찔려가지고 치료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뉴스 보셨죠? 무정해요. 감정이 없어요. 얼굴 그렇게 드러내놓고 마치 개선장군처럼 뭐예요?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절제하지 못해요.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시대, 핸드폰 하나 내가 절제해서 내려놓지 못하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싸나워요. 얼마나 사나운지 몰라요. 4절 말씀해 보니까 조급하다, 조금이라도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 말씀 봤는데 여기에 거짓말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 세상을 어떻게 그렇게 잘 설명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과 단절되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세상의 것, 죄악의 것, 돈으로 채우려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마지막 말세의 고통,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이것이 기독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는데 우리 쪽에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뭔지를 아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다 똑똑할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면 다 부자 될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힘든 거, 야 너나 잘 믿어라, 너는 그렇게 잘 믿고 그렇게 부자냐?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더 깨끗한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도덕적으로 부족한지 몰라요. 초청되어 오신 여러분들이 저희들보다 더 부자일 수도 있고요, 더 잘 살 수도 있고, 인격적으로 더 고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의 가장 딱 하나의 차이, 궁극적인 차이는 뭐냐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나는 죄인이고 망가진 존재임을 알아요. 나는 소망이 없고 깨어졌고 나에게는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쟁이인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대로는 우리 가정 안 됩니다. 이대로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깨어진 세상을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고 깨어졌을까요? 왜 이렇게 잔인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오고, 왜 굶주리고 가난한 나라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가난하고 굶주리며 전쟁 속에서 고통받아야 할까요?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질문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유춘일 집사님께서 그 궁극적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잖아요. 왜 누군가는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는가?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공허하고 허무한가? 여러분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길게 설명해야 되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더 이상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세상에 깨어진 거예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세상은 저 죄의 열매에 집착해요. 죄의 열매를 확대하면요, 이 땅에 사기꾼들도 많고 살인자도 많고 도둑놈들도 많아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죄의 열매에 불과해요.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죄는 어디에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죄의 줄기, 그래서 이 종교는요 사람의 마음을 다뤄요.
그래서 절에 가면 무슨 공부를 해요? 마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비워내야 된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뿌리까지 가는 거예요. 이 뿌리는 뭡니까? 죄의 뿌리예요. 죄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성이에요. 세상이 왜 고통스럽게 되냐?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유춘일 집사님이 우리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거기에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걸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인생의 주인 될 때,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을 누리지 못한 깨어진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인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우리가 죄인이고 깨어진 존재임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돈이 많으신 분들은요, 죄송하지만 돈 많은 죄인입니다. 얼굴이 이쁘신 분들은요, 죄송하지만 미인이면서 죄인인 거예요.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니면 꼭 기말에 무엇을 봅니까? 시험을 봐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확인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시험을 치릅니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이 생명을 어떻게 썼는지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붙들고 서시겠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였지만 예수님을 믿게 된 이어령 교수님이 계세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문화부 장관까지 하고 우리나라의 정말 지성인 중에 지성인 이어령 교수님께서 그 인생의 말미에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오늘 제가 2권을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식당에 가시면 오늘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이 확 깨시죠, 그죠? 선물 얘기 아니고. 그분께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 그걸 기억하면서 로맹 롤랑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로맹 롤랑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공허한지 허망한지 라고 하면서 인생이란 뭐라고 얘기해요? 영화관 같은 거. 여러분들 15분 늦게 영화관 들어가면 영화의 이야기 다 아세요? 모르세요? 몰라요. 저 인간들이 왜 갑자기 끌어안고 있지? 왜 저기서 이렇게 뽀뽀를 하고 있지? 왜 눈물을 흘리는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행복한 인생인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초대되어 오신 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답을 찾으셨는지요? 15분 늦게 들어간 영화 같은 인생의 혼미함 속에서 우리 인생의 전체 스토리와 우리의 역할과 삶의 의미를 제대로 발견하셨는지요? 망가지고 깨어진 세상과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15분 늦게 들어간 영화관 같은 인생, 뒤죽박죽인 우리의 삶 속에서 아직도 확실한 답을 찾지 못하셨다면 그 잃어버린 15분의 이야기가 있다고 말하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 여러분들 들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잃어버린 15분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다 잊어버려도 이것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독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공의의 하나님. 이 공의의 하나님은요 2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완전한 정의고요, 2번째 완전한 뭐예요? 사랑이에요. 완전한 정의는요 마치 판사와 같은 정의입니다. 아무리 내 자식일지라도 죄를 졌으면 어떤 판결을 내려야 돼요? 유죄 판결을 내려야 돼요. 근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게 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판결을 내리셔야 돼요? 유죄 판결을 내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정의로 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동일하게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이세요? 완전한 사랑이세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완전한 정의이신 하나님은
죄인이신 우리를 용납하실 수가 없으세요.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어떤 분이세요?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하신 예수님, 당신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 대신에 물과 피를 쏟으시고, 모든 우리의 죄를 누가 담당하신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담당하신 거예요. 완전한 정의이며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이고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대요? 독생자. 하나님 자신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을 우리에게는 어떻게 설명하냐? 아들을 주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 귀한 아들. 여러분들의 아들이나 자녀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누굴 대신해서 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줍니다. 사랑하는 자식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주신 그 사건을 아들을 주신 것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아들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떤 자들마다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분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고 모든 죄의 짐을 해결하셨어요. 모든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단 하나는요,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공짜예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의 삶으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식탁의 교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세요. 그리고 그동안 나 혼자 살았던 인생을 이제 창조주 하나님의 손을 잡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달려갈 수 있는 부모님이 생기는 거예요. 비빌 언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홀로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습니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지나가는 수많은 인생들, 여러분들 우리 교회 바라보시면서 언제든지 오셔서 이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야 너는 이제 와서 이렇게 기도하냐?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기다리십니다. 이 자리에 초청되어 오신 여러분들 모두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언제든지 교회에 달려나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받았음을 여러분들 아시고 언제든지 오셨으면 좋겠어요. 시간 불문하고요,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반드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숙제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수술을 받기 위해서도요, 수술 동의서가 필요해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 의사가 와서 집도를 하고 우리의 병을 치료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주님을 모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목적대로 존재의 목적과 가치를 알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깨어진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구주로, 아버지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 기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평생 살고 싶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부르셨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슴에 두 손을 이렇게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에 두 손을 모으시고요, 오늘 시간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 제가 기도하는 것 잘 들으시고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를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창조주 아버지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던 힘겹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끝내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품에 안기길 소망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길 원합니다. 조건 없는 그 완전한 사랑 안에서 나의 열등감과 상처가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그 조건 없는 십자가 사랑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깨닫길 원합니다. 오늘과 내일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의미를 주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하며 제 마음의 문을 열어드립니다.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이 주님과 함께 걷는 행복한 동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망가지고 깨어진 나를 사랑하시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